제가 한 절씩 제가 전체적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독일 킬이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홍성일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셨거든요.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제가 많이 배운 저의 모든 설교나 말씀에 홍성일 목사님의 말투도 배어 있을 거고요. 생각도 배어 있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 친한 친구입니다. 형제는 아닙니다. 홍성일이라서 형제인 줄 아는데 10년 있다가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아요. 10년 지난 하시거든요. 자, 오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십시오, 홍성일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하는데요. 어떻게 저를 소개해야 되나 잠깐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름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이게 제일 좋은 소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홍성진 목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상 좋은 소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거의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본문으로 상황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삶을 움직이는 동기, 에너지원, 이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또 괴롭지 않기 위해서 시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무슨 명분, 이상, 목표, 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익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는 자기 나의 꿈, 나의 이익, 분노 이 분노가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자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느낄 때 분노하게 되는데 저는 10년 독일에서 목회하고 지금 안식월 가지면서 여기 왔어요. 근데 6년 만에 한국은 6년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운전하기가 무섭습니다. 깜빡이를 넣어주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표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기대한 거는 뭐냐면 저 뒤에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어여 들어오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들어와?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오히려.
가끔은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을 막 빵빵거리면서 환영을 해주시기도 하고 조심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손해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민함.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분노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슴에 마음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아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감정이죠.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잘 안 만들어집니다.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사랑해 라고 물으면 아이가 언젠가부터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진짜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할 때가 있죠. 그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사랑이 생기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겪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멋지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우리로서는 약간 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어떤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저 예수자기들, 예수 믿는 것들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게 됐죠. 사랑을 겪게 됐죠.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죠.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을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잡고 제목이 상황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 상황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반응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심해라, 마음을 단돌이 해라, 무슨 사랑하려고 애를 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힘있게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든 저렇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나 알지 못하면 무엇만 남게 돼요? 자기만 남게 됩니다. 자기.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이익은 누가 챙겨야 하냐면 내가 챙겨야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겁니다.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나쁘신 분이신지도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굉장한 유혹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사춘기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게 맡겨두세요. 저도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뭐하러 나를 낳아가지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결국은 그게 저는 막 그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워크맨 안 사준다고 그거였어요. 완전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존재의 문제니 인생의 문제니 그런 게 아니었고,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뱀의 말이었거든요. 하나님 좋은 분 아니야. 무엇이 좋은지는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네가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나쁘신 분이신지도 네가 판단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고 처방전을 스스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좋게 해주세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좋은 길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좋은 길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를 놓고는 복된 소식이라고 이거야말로 진짜 좋은 거라고 얘기한다는 게 참 이상한 건데, 근데 거기에 그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사람들이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죽음 말고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한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자리에서도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그 길을 걸어오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자기에 붙잡혀 있고 자기에게 좋은 것,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정말 자기에게 좋은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좋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나쁨, 재앙은 뭐냐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디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눈에 시야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재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눈에 시야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이미 좋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건이나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근데 이런 믿음을,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기 힘드냐면 세상에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한 관계를 이 땅에서 만나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에도 뭐가 항상 같이 끼어드냐면 자기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전히 나의 도움, 많이 아닌 뭔가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느 때든지 나 스스로가 내 이익을 챙겨야 하는, 그래야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상황이나 사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느 때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이 없이 각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반작용으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작용으로만. 여러분들은 작용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반작용하는 분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할까 고민해서 잠이 안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그쵸? 연애 시작할 때? 뭐 그때쯤? 예. 그 한 2, 3개월? 예. 또 그 지나면 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팍 박혀가지고는 밤잠 설치고, 그리고 그거를 빼내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반작용으로 항상 살잖아요.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살 때에만 내게서부터 뭔가 작용되어서 나오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작용하시는, 뭔가를 낳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도 그분에게 반응하면서 동시에 상황과 조건과 사람에 반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누군가 너희를 핍박하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면 오히려 축복하고, 그리고 모욕하면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하는, 이거는 반작용이 아니라 작용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의 자리에 살 수 있을 것인데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길을 가신 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이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평소에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가볍게 넘깁니다. 홍성진 목사님은 아니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오늘 보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반작용이 아니라 작용하는, 또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 둘째, 셋째이긴 하지만 그게 각각이 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첫째가 있어야 둘째로 가고 둘째가 있어야 셋째로 가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 있어. 난 기도하러 갈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여기서 뭐 놀든지 자든지 맘대로 해. 이런 표현은 아니겠죠. 그죠? 너희는 여기 있어. 난 기도하러 갈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무거나 먹어. 난 짜장면. 그런 거랑 비슷한 표현이죠. 너희는 여기서 있어. 난 기도하러 갈게. 그 얘기는 너희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배경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기도하러 가시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민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에게서 좀 낯선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를 데려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민한다, 슬퍼한다 라고 했을 때 슬퍼한다고 우리 옮겨놓은 그 말은 뭐냐면 무거운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눌려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얹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표현 쓰죠. 그죠? 마음이 답답해서 돌덩어리가 얹어져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동시에 내 마음이 고민스럽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뭐가 그렇게 고민스러웠을까요? 여기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고민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고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좀 새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고민한다는 말은 그 헬라 말로는 리페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거는 뭐 아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리페라는 말은 고린도 후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단어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땅에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고생하여야 할 때 리페라는 말로 써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그것이 그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여인이 해산할 때에 해산하는 고통, 수고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할 때도 리페라는 말이 2번이나 쓰여요.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노아를 낳을 때 그 아버지가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다 할 때 수고로이 일한다라고 하는 말에 리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리페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다만 슬프다 고민된다라기보다는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불안, 근심, 염려,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어지는 수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사람처럼 똑같이 그런 리페를 느끼신다고 해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그리고 나아가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할 때 너무 고민한다는 말은 온통 주의가 리페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근심 고민거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제자들에 대한 염려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날 밤에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있었거든요. 밥 먹여주고 여러 가지로 발도 씻어주고 알려주고자 애를 쓰고 애를 썼으나 여전히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있었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곧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다 도망갈 겁니다. 다 도망갈 제자들, 그 발 갖고 도망갈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휘저어진 근심이 있어요. 스스로는 마음이 휘저어져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는 너희는 마음이 휘저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 말인데요. 예수님은 사실은 마음에 휘저어지고 있는데요. 제자들 보고는 휘저어지지 말랍니다. 내 마음이 휘저어지지 않고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저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저으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하여서도 내 마음은 또 휘저어지죠. 예수님 스스로는 마음이 휘저어짐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는 지금 제자들 보고는 휘저어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 대한 염려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다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써있을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억이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를 기억해요. 제가 그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갔었거든요. 잠이 없었나 봅니다 그때.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서 막 그거 한다고 뭐 콧물 막 나오고 콧물이 그때는 왜 콧물이 다 노란 콧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노란 콧물 나오면 뭐 콧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 은혜 받았어 막 이러면서 십자가를 그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참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실은 내가 뭔가 한다고 하는 것에 겨워가지고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가위가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위가 눌리면서 이거 마귀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 예수 믿겠느냐? 믿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도. 얼마 전에 케냐에서 오신 박찬수 선교사님께서 비슷한 얘기 혹시 들으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꼼짝도 못하겠다는 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결국 제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물론 속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무수히 꺼내려고 했는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 깼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인간의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무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고통스러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날 밤에 정말 그냥 새벽에 정말 울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울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고 다루기 전에 예수님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죠. 제자들에 대한 염려들이 있다고요. 그 밤을 지나갈 제자들에 대한 염려들.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고통, 절망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우리와 방불하게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예수님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온통 답답함이 가득한 돌덩어리가 얹어져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안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항상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혼자 있는 법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8절 보실까요?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40절에도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 필요했냐면 누군가 자기와 마음을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꾸준히 아니고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와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요.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의 원이었을까요? 마음의 원함은 없었을 거예요. 마음의 원함이 있었다면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그렇게라도 위로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그 위로하십시오. 그 위로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는 다만 십자가 앞에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 상황을 알아채고 같이 고통스러워해야 할 터인데 그걸 알아채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밤이 지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자 암흑이죠. 그 고통의 자리에 누가 섭니까? 제자들이 다 서잖아요. 그리고는 잘 수 없는,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뭐라도 하지 않고는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 한 시간 하루하루를 통과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제자들은 아무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나의 자리에 함께 있어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그의 불안과 두려움과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에 대한 그런 답답한 마음 속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누군가와 나와 함께 있어 깨어 기도해 줄 누군가를 간절히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것이 필요한 줄을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되돌이켜보면 우리에 대하여 아신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깨어서 우리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슬픔과 고민과 괴로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사방이 온통 막힌 것 같고 돌덩어리가 나를 누르는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겪어가시고 우리도 이 상황을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러한 고통을 겪어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함.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돌보심이 매 순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의 붙잡아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연약하지 않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 내내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9절이죠.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예, 찬양에도 유명한 찬양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를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내가 겪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 이 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이 저에게서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것이 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저는 이것을 놓고 아버지 뜻대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쁘다고 철이 들었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나가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놓을 수 있다. 하나님 나 이거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말기 진단 받으시고 2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럽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저희는 지하도 있고요. 1층, 2층, 3층에 온갖 동물들을 다 키우며 앞에 말도 있고 소도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하나님에게 기도해. 하나님에게 기도해. 하나님은 아빠 확신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 평생 기도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빠는 돈 없어.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는데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나서 돌아오셔서 두 번째 다시 기도하실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이죠. 42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1시간 정도를 기도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원문은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들어보셨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다 하시는데 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진전이 됩니다.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이 왜 그러냐면 1시간의 기도 끝에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 여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내게 진정으로 좋은 것임을 스스로를 설득하고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뱀은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제안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좋음을 나 스스로 찾아 나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뜻의 이루어짐이
내게 진정으로 좋은 것임을 알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은 얼마든지 12군형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간 것은 아니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길임을 스스로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1시간 정도의 기도 가운데 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이고요. 기도에 진전이 있어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속을 다 토해 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토해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내 모든 일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놓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뜻이 나의 삶을 다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뜻에 맞추어 내 삶을 일어나자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두고 제목이라고 얘기했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삶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기도 이후 예수를 잡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들이 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군대도 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옵니다.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죠.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들어서 그 누군가의 귀를 내리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사람은 말고이고 어떤 종의 귀를 내려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이렇게 집어넣게 하시고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귀를 고쳐주시고는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은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은 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칼을 드는 이유는 자신의 대적이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칼을 들게 됩니다. 그 대적이, 자신의 대적이,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고자 온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적인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지 못한 내 마음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놓쳐버린 내 마음이 내 삶의 진정한 대적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채우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상황 앞에서 당황하며 두려워하지요. 그리하여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상황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구하고 사람들과 대거리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비열하게 예수를 잡으러 왔잖아요. 밤에. 그렇죠. 낮에 공공한 자리에 오지 않고 강도를 잡듯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그들의 비열함에 몸서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상처난 사람의 상처를 돌보시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불안하지 않아서요? 연약해서요? 항상 강건하기만 해서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불안하고 예수님도 연약하고 예수님도 근심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중심에 무엇이 잡혀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붙잡혀져 있다고요. 내가 12군형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줄 아느냐? 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마음에 붙잡혀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불안이 있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의 길을 그 길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수를 붙잡아 주고 있다고요. 그 뜻은 예수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지켜내야 겨우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 있어요. 먼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향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 있다고요. 그 뜻을 내가 만들어 발명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서 있다고요.
그 뜻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야에 놓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온통 주위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마음의 환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잡으러 옵니다. 군대가 동원됐어요. 몽둥이를 갖고 왔고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렵죠. 불안하지요. 칼을 빼서 친, 아마 베드로가 쳤을 터인데 친 것은 담대해서요? 아니죠. 불안함의 표현이죠. 자기 안에 있어야 할 중심이 없어서 그 상황에서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 상황을 타결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눈에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로 붙잡았던, 아니 기도에 붙잡혀졌던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구나 붙잡혀졌던 그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상황에 반응했고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붙잡아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상황에 반응하고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씩씩거리고 분노하죠. 그리고 두려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우리가 붙잡혀야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상대방과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대방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사람과 상황과 서둘러 그것을 해결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잠시 멈추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상황과 사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구의 말이 들려요? 바울의 말이 들리죠. 걱정하지 마.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 괜찮아. 감옥에 있는데 상황은 훨씬 좋지 않죠. 환경은 훨씬 좋지 않죠. 근데 붙잡혀져 있는 하나님, 잡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우리는 서둘러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서둘러 사람에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내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을 때에 누군가 너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진 것이 떠오르면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과 먼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없이 사람과 풀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내 문제 하나 못 풀고 부부의 문제 못 풀고 자식의 문제 못 풀어요. 그 능력이 없다고요. 나 하나 감당이 안 되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먼저 가서 풀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언제 생각났어요?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에 누군가 너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생각이 나면 가서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불편한 마음이 보여지는 자리가 누구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은 신경이 안 써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억울한 건 나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지내왔는데 그게 잡혀있는 전부거든요. 근데 제단에 왔어요. 제물을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없이 나를 받아주세요. 한결같은 눈으로 사랑으로 나를 보세요. 그 사랑 앞에 누군가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에 대하여 나를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히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이 느껴지고 확인되고 그에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채우셔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소통은 항상 엇갈립니다.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요, 부부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살았나 그동안 하면 하고 하면 해야 아니죠. 하면 하고 하면 해야 되는데 하면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여전히 오래 살아도 생겨요. 소통이. 그러니 같이 안 사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소통에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고 진심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해가 되고 상대방은 진심으로 내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졸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했지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그래서 그 삶이 억울하고 아파서 우리는 자주 그 원인을 상황에 돌리고 사람에게 돌린다고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떠함이나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서도 나를 다루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를 먼저 들여다보셔야 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정리할게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근원적인 에너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이고 하나는 사랑일 것입니다. 분노는 자기에게서 나옵니다.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오고 사랑은 타인 보호 본능은 아니고 타인 보호 은혜 긍휼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자 하는. 분노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경험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모든 부딪힘이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잠재워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도 여유가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가 보이고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셔서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돌아 나와 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하여 재단을 통과하여 다시 그에게 가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다시 상황에 마주하십시오. 생명의 길이 보여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일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나 혼자 살지 않고 내 마음처럼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속에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견고하고 분명합니다. 이 뜻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한시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김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